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제자들의 고민은 사람들의 필요는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가버나움이나 또는 벳세다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그들 스스로 사서 먹게 해야 된다. 그들의 필요를 그들 스스로 채워야 된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의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들의 필요는 알지만 그 필요를 채울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갈 것 없어. 너희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그것을 찢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취하시고 찢으시고 나누어 주는 것.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뻥튀기 기계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뻥튀기 하셔서 그것을 5천 명의 먹도록 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오병이어를 취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가 있은 직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이상합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내보내지 말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라.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들을 내보내라고 그들을 가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여기 즉시 제자들이 재촉했다라는 거 말씀을 합니다. 재촉하다라는 말은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하다,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뉘앙스는 제자들은 정말 싫은데 예수님이 억지로 사람들을 보내시는, 제자들은 너무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사람들을 해산시킨 듯한 뉘앙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억지로 해산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우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이 결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해산하자마자 곧장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계획을 붙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셨고
처절하게 부르짖으셨고 처절하게 매달리셨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시면 영상이 처음 시작할 때 30초 정도 찬양의 피아노 찬양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늘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 30초 동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5분에서 대략 한 7분 정도 또 찬양이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오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돌파,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납니다. 늘 말씀드렸던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은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감동,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책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출판사도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출판하려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책을 쓴 이후에 원고를 주위 분들에게 보여드리니 당신은 글을 쓸 탤런트가 없다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몇 년이 지속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만두고 싶어졌고 앞으로 상황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목사님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계속해서 순종하라. 그러다 보면 갑자기 돌파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때에도 계속 순종하라. 그러다 보면 갑자기 돌파의 순간이 찾아온다.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모두 다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았지만 세 번째 책 가운데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역이 돌파가 일어났던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서 돌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방해물이나 제약을 제거하거나 뛰어넘는 행위나 사건,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벽에 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은 계속 차오르지만 벽은 전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벽에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얼마 뒤 물은 벽을 뚫고 나아갑니다. 방해물이 제거되고 물은 이전에 가지 못했던 곳으로 자유롭게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입니다. 돌파라는 단어가 역대상 14장 11절에 나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했다.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돌파. 여러분 이 원리가 신앙의 원리입니다. 쌓이고 또 쌓였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병에 눈물이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파는 쌓이고 쌓였을 때에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을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학교와 직장 가운데에 하늘문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계속적으로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들 사이에 기도 모임과 찬양 모임과 예배의 모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님과 선생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교수님으로 사역하시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수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물결에 우리 이 땅도, 하트포드도 그 부흥의 물결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돌파입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을 올려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물 한 방울이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저희들이겠습니까? 아버지, 그러기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또 우리의 가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대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트포드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초등학교에 또 유스학교에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다니는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교수님 집사님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흥에 대한 그 간절함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교수님 집사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교수님으로 사역하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이 있어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믿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